몇 년 전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을 때 사모님들은 따로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에 미국의 남부에서 한 유명한 예언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통역을 하면서도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사모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좋은 말, 또 은혜로운 말, 또 이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나쁜 말, 또 부담되는 말, 고쳐야 할 얘기는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한마디 하고 끝을 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단 합동 측의 아주 보수적인 그 교단의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언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예언하는 자세를 보면서 참 인격적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예루살렘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잘 살 생각을 해라. 시드기야 왕에게도 왕이시여, 당신 포로로 잡혀갑니다. 빨리 거기에 순복하시고 항복하시고 잡혀갈 준비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얘기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나쁜 얘기, 욕먹을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 남의 입에 오르내릴 얘기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말해서 손해볼 얘기 우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서 언제 사람은 가장 신앙인으로서 진실해지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빠져 죽는 중이니까. 그때는 점잖은 베드로도 아니고 무슨 거룩한 베드로도 아니고 진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모습으로 절규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 상황들의 그 모습이 베드로의 한계였고 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또 모세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좌우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여야 되겠고 들키면 안 되겠고, 그럴 때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진짜 나타납니다.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요. 예수님이 양편의 강도가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죠. 이제 죽습니다. 이제 곧 죽는데 이 세상과 유명을 달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찬스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속일 수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찬스가 주어지는데 그 최후의 순간에, 그런데도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야? 나 구원해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위기의 순간까지 오게 된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입니다. 세상을 나쁘게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한 이들이 이러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지금 밖에서 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진다. 너는 잡혀갈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잡혀갈 것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주실 텐데, 시드기야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디서 감히 건방진 소리를 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분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방법입니다. 일확천금, 한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열매 맺고 훈련되어지고 사람을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떼돈 불어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런 폐륜화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돈가방을 줍는다든지, 뒤로 넘어졌는데 다이아몬드에 부딪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잘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일이 꼬여가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계속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삶은 불편한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몸은 비록 불편한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마음은 불안불안하고 뭔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되면은 한방 터질 것 같고 그런 식이에요. 그게 한탕주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골복입니다. 되면 떼돈 버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계속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자꾸 소망이 생기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길은 못 잡겠어요. 부연 안개 같습니다.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세밀한 간섭이 있으시고 그 속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소망이 생각날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어떤 일이 결과로 나타날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린 역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훈련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항복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백성 선동죄, 민중 소란죄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괴로운 일들에 가슴 아파합니다. 유다 민족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만하고 그리고 우상을 숨기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바벨론 망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패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내 가장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들려온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첫째는 행하신다, 두 번째는 만드신다, 세 번째는 성취하신다. 여러분, 신앙은요, 충돌입니다. 충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충돌, 또 우리의 염려와 하나님의 위로의 충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이루심의 충돌, 이것들 사이의 갈등이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나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분은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진행한 일에는 인간의 요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아주 정중했습니다. 나만은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집 문 앞에도 안 나오고 밖에서 뭐 빼꼼히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무슨 말에 하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열받았습니다. 나만이 화를 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틀립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그러나 지나가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고객의 필요를, 고객의 만족을 채워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 장군이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화를 낸 거죠. 이것이 나만에게는 위기였지만 또한 찬스가 되었습니다. 열받아서 집에 가면 끝나지만, 그러나 화를 내는 순간에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1000번 절을 하라고 해도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있고 왜 교회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은 듣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분노라든지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자기의 상한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진실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기회가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뭐냐면 바른 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면 댓글을 달아서 박살을 내든지 따지고 들어오든지 엄청난 일들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꾹꾹 참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많은 여론으로 세상이 밝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두워졌어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자본주의도 실패하고 전제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트럼프가 나와서 막말을 하고 필리핀 대통령이 막 막말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혼란해졌어요. 제가 이 말 한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들이대어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행한다는 말은 실력이 있다는 말이고 이 일의 주체라는 말이죠. 또 보니까 그것을 만들다는 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일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아무리 뜸이 잘 들어도요, 그 밥에 파리 하나 빠지면 다시 밥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일이 완벽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그분은 일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서제스천입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진단을 하고는 위궤양입니다, 위염입니다, 혹은 조직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찰하신다. 부르짖는 겁니다. 치료하고 치료해서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혼란하고 어둡고 답답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생긴 것처럼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든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가슴에 들려오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 딱딱하지 않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요만큼의 찬스만 있어도 사람은 그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려운 위기 때, 절박할 때,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얘기해 보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여준다는 게 뭐냐? 바벨론에 져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앤서였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 우리는 흔히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는 비밀이야 얘기할 때 들려주는 얘기는요, 뭔가 중요한 얘기, 놀라운 얘기, 기대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들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에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70년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그 뒤에 돌아올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우리는요, 당장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러면 좋겠고 기대하는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길이 탁 나서 확 열려서 이 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견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때가 차야 내가 너의 삶에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미국 K-팝 예선이 LA에서 있었습니다. 라인 호텔이라는 곳에 저희 딸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는 붙고 2차는 해놓고
2주 후에 결과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나가고 한 300명 이상이 나와서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강변가요제 나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을 머무는데 한 달 동안 먹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친척 집에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나중에 미안해서 마지막 3차 예선할 때는 63빌딩 아래에서 63빌딩만 보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5월 달이었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63빌딩을 보면서도 내가 이 밤이 지나면, 내가 가수가 되면, 스타가 되면 내 인생 풀린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해가 떠오르기만 기다려요. 물론 3차를 하고 떨어졌지만 소망이 있었던 거죠. 나는 정말 스타만 되면 돼. 저는 목사로서 딸이 가수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할 때 달갑지 않았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목사 딸이 세상 노래 부른다는 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열심히 무언가를 노래 부르고 막 연습을 하는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편하게 저렇게 했을 텐데. 한 달여 전에 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나는 좋은 대학에 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K-팝 작가가 메일로 연락을 준 거예요. 당신의 노래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듣다가 이번에 K-팝 오디션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작가가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근데 더 놀랬던 건 딸이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어디든 가서 오디션을 볼 텐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6개월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데 K-팝에서 어떤 작가가 자기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한번 오디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 네 꿈을 펼쳐라.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기도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아버지로 목사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거리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아빠 나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면 한국 가도 길이 열어지고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이 길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했어. 제가 3차 예선을 끝나고 떨어지고 나서 탁 내려오는데 통일호 기차를 타고 밤차를 타고 오다가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 밀양쯤 온 것 같아요. 새벽에 밀양을 지나가는데 그 객차와 객차 사이에 탁 보는데 그 새벽에 이슬이 팍 내리는데 새싹들이 팍 솟아나는데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승찬아 생명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근데 그걸 울면서 들었어요. 떨어진 나는 기분 나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붙든지 안 붙든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 딸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교훈이 되고 내게 성숙이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플랜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인간의 뜻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우상,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포로의 삶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냐면 진정한 우리의 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뭐냐? 그들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은 이 세상의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잡혀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진짜 비밀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이고 매일같이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일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지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로당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바벨론 군대와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공성태가 날아와서 벽이 무너지니까 자기 집 벽도 부수고 나중에는 왕궁의 벽까지 다 부셔가지고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왕궁은 내버려 두는 건데 왕궁의 벽까지 다 부셔가지고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서 싸웠는데 그들이 죽은 시체가 아주 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5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무더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도 그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철사줄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망한다면 망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가 떠나버리면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면 성전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모든 것이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이 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해서 소망의 찬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교회들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줘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 많이 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안 다니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제도적으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리바이벌. 새로운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다시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의로운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시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이 제단의 기능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제단이 말씀의 제단,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것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기도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걸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그리고 이 미국 땅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